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우리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주의할 수는 없고요. 우리 21절부터 23절을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길이 없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런데 옆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자, 한번 제가 정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길이 없다는 표지판이 있지만 옆에 길이 보이니까 나는 그래도 저 길 따라 간다. 오늘 왠지 손을 들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됐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길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없는 겁니까? 길 자체가 없는 거죠. 이 길은, 이 표지판은 실제 제주도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요, 길 없음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요. 그냥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길이 없다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길이 보여도 저 표지판을 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 중요한 남자와 여자, 또 그들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복을 남자와 여자가 바로 결혼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 행복 안에 살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한 번성의 목적이 아니라
땅이 번성을 통하여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이 복의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설계가 남자와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근원을 남자와 여자로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가정의 근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위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치 결혼식에 신부의 아버지처럼 오늘 말씀이 있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줬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가기 위하여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의 손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식에 있어서 최고의 장면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신랑에게로. 그래서 이것은 복이 전수되어져 가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창조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이 생명의 놀라운 질서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때 사람도 가정도 곧 길 없음,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길 없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한데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다가 길이 진짜 없겠구나 하면 빨리 되돌아오면 됩니다. 되돌아오면. 길이 없는데 계속 가는 것은 죄입니다. 창조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매우 불편한 주제입니다. 동성애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죠. 대부분의 상식과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불편한 일을 이렇게 길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깨어지고 가정의 기초도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말하라면 하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달려가는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에 분별해야 될 이것이 다음 세대에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창조 질서에 매우 중요한 네 가지의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오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여 진리의 비단에 함께 든든히 서는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좀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자, 여러분, 동물들은요, 욕망이 있어요. 동물들도 본능에 의한 욕망이 있는데 동물들은 그 욕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그 종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때 욕망이 발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하여 잠시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의 욕망은요, 모두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선을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식하기 위한 기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동물의 본연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더 욕망스럽게, 그 욕망을 감추어서 더 욕망의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선을 넘는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홀리 브릿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로 40년을 살았던 이요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이분을 알 겁니다.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회개하고 폭로하면서 그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만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적 이탈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이 이호나 목사님도 자신이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도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부터 동성애자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욕망이 죄로 포장되어서 그 죄가 욕망으로 포장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인간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그걸 바꾸고 말하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써볼까요?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그 다음 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 복이 예비된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욕망이라는 죄의 덩어리가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수많은 오늘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요, 너무나 단순하게도 가장 완벽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완성된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바로 가장 완벽한 진리, 완성된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지성적인 사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동경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잘못된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학문도 사상도 이것을 신뢰하게 될 때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변해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완벽한 것을 창조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만드시고라는 단어예요. 이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이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드시고라는 이 단어가 와이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미완료가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만드시고라는 단어 안에는 여자를 완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갈 때는 우리는 다 그래요. 아, 건물이 지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이 지어갈 때, 이 건물이 지어져 갈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물이 다 짓고 나면 와이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뭐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이 완료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제3의 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을 바꾸어 가시면서 진화되어져 가는 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엉뚱한 신학자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영상 매체에, 특히 유튜브 안에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맞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오빙크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가 아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이 갈빗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뜻이에요.
이 첼라라는 뜻이 뭐냐면 한쪽 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은 중성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이미 뭐예요? 이 첼라라는 단어를 통해 이 갈빗대가 바로 한쪽 편이라는 뜻이 있어서 아담 몸 안에 여성이라는 이 갈빗대를 떼서 한쪽 편을 떼서 바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여성과 남성을 갖고 있는 남녀 양성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만나면 한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해요. 왜 그렇죠? 들어보면 비슷하거든요. 아담이 바로 남녀의 중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떼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를 추구하는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아담에게서가 아니에요. 하와가 그 후에 독립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틀린 것을요 계속 맞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뭐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니까 맞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뇌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를 이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쉬 안에 나왔다면 다른 단어를 이쉬라는 그 단어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독립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배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가정을 세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내가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양한 성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미 몸속에 착상될 때 그 염색체에서 유전학의 모든 기관들이 머리카락에서까지도 성별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들여다봐도 염색체가 한 2만 개 이상 있는데요, 그 중에 남자와 여자가 다른 염색체가 6천 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뭐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창조하셨다. 다르게. 그래서 이미 몸속에 착상될 때부터 남자로 여자가 됩니다. 6대4, 7대3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0대10 완벽하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너무나 귀하게도 여성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는 배필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이 창조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렵습니까? 오늘 이렇게 쉬운 일을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정상적인 도덕률을, 하나님의 이 창조율을 지키고 그것을
바로 창조 질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정상적인 도덕률을 지키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키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도덕률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커먼센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거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뽀뽀하는 거 또 안 돼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인 거예요. 도덕률. 굳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그런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교육기관이 없이 자랐던 그 사람들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창조의 질서의 선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어부가 바람과 비가요, 극도로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바다에 나가겠습니까? 어부가 바다에 나가. 자, 다른 배들은 지금 모두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래, 오늘이 기회야. 가서 많은 고기를 잡자. 그런 어부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인 도덕률이에요. 창조의 질서 안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배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따라가면 그 창조의 질서에, 생명의 질서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률을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그것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과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겠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영역에 남자와 여자의 성의 정체성의 영역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장님, 저는 어릴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미친 시대구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악한 세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에 몇 배를 넘어서, 몇십 배를 넘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고요. 이 창조 질서의 이러한 도덕률을 믿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봐도, 아무리 의학의 눈으로 들여다봐도 중성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8년 전에 뉴욕주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그건 주마다 좀 다르니까요, 31개의 성을 인정했습니다. 몇 개의 성을 인정했다고요? 31개예요. 남자, 여자 외에도 29개의 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성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뉴욕주는 35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성을 회사에서
취업할 때 회사는 그 당사자의 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저는 여성입니다. 이러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채용하지 않겠다 하면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를 고소하고 소송하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모든 질서를 넘어뜨려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 욕망에 따라 오늘 이 사회가 낭비되는 수많은 범죄들, 가정의 무너짐, 이것은 작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생명의 질서도 무너질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혼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이건 누구나 아는데 누가 3이라고 우기면 그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 3이라고 우기는 사람 보고 차별 금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3도 아니고 4도 아닌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오늘 이 시대의 도덕률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 인정하시면 아멘입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정상적인 이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가장 네 번째인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성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순간 경건한 후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의 영적 개성이 끊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욕망을 끄집어내서 야, 돌이 떡이 되게 해. 그래서 너의 욕망을 채워봐. 사단의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차별금지법은 기롭음을 넘어서 죄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원 공고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성소수자가 지원해서 떨어질 경우에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고소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목욕탕, 큰 목욕탕에서 여자 직원을 구하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저 남자인데 와서 저는 여성입니다. 여성 직원 구하는데 저는 성의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저거 봐도 남자니까 뽑지 않는다면 그는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현실적인 부분을 맞닥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일부 적용되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조기 성교육이 결혼의 소중함이나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가르치지 않는데 학생 인권 조례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님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스웨덴의 화장실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분명히 봐도 누굽니까? 여자고,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저걸 어떻게 불러야 돼요? 네 번째는 뭐 우리 장애우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고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고자 해도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 했다. 합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합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야만 했지만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에 와서 그 뒤에 보세요. 한국에 와서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퀘어 축제가 대구에 열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퀘어 축제. 축제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축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냐. 그러나 죄를 품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약자에 대해서 소수 인권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를 감추고 자신들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성별을 남녀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기도하고 깨어서 이 일에 대하여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국의 경건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바이블 벨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이블 벨트. 이거 뭐냐면 성경의 벨트, 띠로 지금도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거룩한 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농공교회와 저 옥포에 있는 교회들과 현풍에 있는 교회들과 고령에 있는 교회들과 공단에 있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영적 이 벨트들을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분명한 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도 바이블 벨트를 만들고 함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이 개입됐다고 해서 참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는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최전선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부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자녀 세대의 거룩한 세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일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와 그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이 생명 질서가 영적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바이블 벨트를 만들고 거룩한 이 영적 운동원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오후에 이 자리에 다 모이십시오. 뜨겁게 함께 기도해서 강화문에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함께 계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